예, 신명기 23장 우리 3절로 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그리고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생육 번성의 언약에 정반대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럽니다. 원래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면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백성들인데 이 총회라는 말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총회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따로 모아놓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요. 에클레시아가 두 단어인데 에크와 칼레오. 밖으로, 여기 밖으로입니다. 밖으로 불러냈다. 불러낸 자들이에요.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아놓은 무리들, 그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밖으로 불러내서 따로 모아놓은 그룹들이에요. 여호와의 사람으로 싹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던 자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뭐. 애굽의 세상 사람들이죠 뭐.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비슷하잖아요. 교회 생활 하는데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같이 살고 또 교회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하나의 그냥 단체로서 세상의 어떤 단체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세상 어떤 감각을 가지고 교회도 그대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세상에 그 사업하던 마인드가 있잖아요. 사장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이렇게 많이 경험해 봤는데, 많은 사람 이렇게 통솔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되는가? 물론, 사회에서 봤을 때는 교회도 한 단체예요. 세상에 있는 어느 한 단체 같이 여겨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따로 구별해 놓은 무리들이에요. 완전히 구별해 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원래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습이 만약에 들어와도 안 되고 세상 방식으로 해도 안 되고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놨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 광야로 불러내 가지고 광야에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떻습니까? 좋은 곳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삭막한 곳이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말이 좋아서 광야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은 광야는 정말 삭막한 곳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가보고 나서 그들이 깨달았죠. 야, 여기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하루 종일 해만 내리쬐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따로 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오로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 위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에서 구름 안 내려주면 타 죽고요. 하늘에서 만나 안 내려주면 굶어 죽고요. 반석에서 물 안 내려주면 목말라 다 죽어요. 그야말로 오롯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세상에 도움 하나도 못 받아요. 아니 받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따로 내놨어요. 그냥 따로 구별해놨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그 교회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엑소더스, 이게 탈출이란 말이고 이게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다 해가지고 출애굽기 그러지요. 출애굽기가 이게 에클레시아의 원형이에요. 뭐 원형이라기보다도 에클레시아의 모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바로 교회를,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교회를 만든 거죠.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 생활이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 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도 이 에클레시아나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여기, 이게 엑소라는 말이 에크라는 말이에요. 에크에서, 거기서 끄집어냈다. 그야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니면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 애굽의 종로로 타던 자들, 매 말끝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냈다. 이끌어냈다는 말이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 내놓은 거예요. 되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광야에 내놓은 거예요. 광야에 내놓고 오직 나만 바라봐요. 오직 나만 바라봐. 거기서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볼 수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아예. 그러니까 그 방식을,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뭐 매일 뭐 하늘을 쳐다봐야만 살고 겨우겨우 살잖아요. 그 여차하면은 또 뭐 하나님이 어느 날 물 안 주면은 그냥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는 그래도 뭐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만 바라봐 하신 건데 이걸 모르면은 계속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면 다시 종되는 거죠. 뭐 종되는 거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거기에 회방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여호와의 총회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호와 총회 얘기하다가 이 교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광야 교회나 오늘 신약 교회, 이것이 넓게 말하면 여호와의 총회인 거예요. 그 총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런가? 왜 들어올 수 없는가?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물론 영접하지 않은 것도 좀 괘씸하지요. 예. 근데 뭐 꼭 영접해 주라는 뭐 보장이 있나요? 그거는 그 영접 아니 뭐 날 안 도와줬다, 안 도와줬으니까 원수다 이럴 수 있나요? 안 도와준 거 가지고는 탓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저주하게 했다. 요거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해서 아말렉은 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아말렉은 진멸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말렉이 뭘 했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길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물론 여기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은 그 아말렉 같은 경우는 아예 가로막았어요. 아예 못 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갖다가 가로막는 자는 원수시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말렉은 원수시했고, 이들은 길을 가로막지는 않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죠. 발락. 모압 왕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발람은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와가지고 좀 저주를 해달라.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뇌물을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와서 저주를 하게 했잖아요. 몇 번 저주를 하게 했지요. 근데 저주할 적마다 신기한 거는요, 저주를 해가지고 진짜 저주가 됐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전화위복이 됐죠. 전화위복. 오히려 이 화가 변해서, 화가 바뀌어서 복으로 만들어졌다.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래서 발람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지만은 그의 입에서 저주하려고 섰는데 그의 입에서 축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도 나왔고,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괜히 하나님만 대적하다가 자기네들이 그 받을 저주를 받게 되죠. 자기네들이 저주한 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발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어떻게 저주가 되겠느냐. 저주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저주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괜히 섣불리 저주하면 저주하는 자만 오히려 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이래서 이들은 그 어찌 보면 대적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총회에 합당치 않은 자, 이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쟁에 나갈 때 악하고 부정한 것은 삼가라고 하고, 도망친 종의 경우 그들을 거두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창기를 없애라고 하고, 형제에게 빌려주었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윤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지금은 3절부터 지금 얘기하는 중이니까 민수기에 그 저주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 한마디 보고 넘어갈게요. 민수기 22장 6절에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한 말이에요. 발람한테 이렇게 저주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오히려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축복받을 자에게 축복을 하면 그 복이 그 사람은 당연히 받고 나도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축복을 하면 그가 받을 만한 자격자면 당연히 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가 받지 못할 자인데 내가 축복을 하면 그 복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주를 했는데 그가 저주받을 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탕 튕겨가지고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괜히 저주한 사람만 저주를 받아요. 그 사람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을 필요 있나요? 사실 이 원리만 알면 우리가 굉장히 초연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뭐 남이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그냥 복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무슨 일이든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복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남이 욕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하나도 안 들려오는데. 아니 들려와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들려와도 상관없어요. 예. 오히려 저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복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강할 수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저주하다가 저주한 사람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네요. 예.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에돔 사람 또 애굽 사람 이들은 너무 미워하지 말래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에돔 사람들 때문에 혼나지 않았나요? 혼은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에돔이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그러지는 않았던가 봐요. 아마 가로막고 막 너무 그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물론 애굽 사람이 좀 안 보내주려고 그렇게 막 해방을 놓고 하긴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그들은 너무 미워하지 말래네요. 왜냐하면 너들이 거기에 있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너들이 신세지지 않았냐. 그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사례가 달라요. 다른데 뭐 이런 사례든 저런 사례든 나중에 가면 그런 거 다 상관없는 얘기가 돼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들에게는 길이 열려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하는 자만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만 안 하면요 우리 위하는 자입니다. 우리 편이에요. 괜히 사람을 내 편 안 든다고 원수시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와 조금 달라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도 나 적극적으로 반대만 안 하면 내 편인 거예요. 예. 날 돕는 자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막 저주하듯이 하고 해방을 놓고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않는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은 나중에 에돔이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자, 에돔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막 에돔에서 사람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하고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서 이끌고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은 구원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뭐 궁극적으로 가보면
여기는 뭐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10대 후에는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까지는 못 들어오지만 나중에 가면 다 들어올 수 있다. 자, 그 얘기까지 이제 할 거고요. 자, 아직은 아니지만 그 얘기까지 할 겁니다. 자, 9절로 넘어갑시다. 9절로부터 14절, 전쟁에 나갈 때 악하고 부정한 것은 삼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11절까지 봤습니다. 자, 출진할 때에 라는 말은 이제 전쟁, 옛날에는 뭐 늘 사실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항상 전쟁 상태에 돌입합니다. 돌입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출진을 할 때는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근데 그 악한 일 속에 또 뭘 얘기를 했냐면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몽설함으로. 뭐 몽설이라는 말은 일종의 이건 생리현상이에요, 사실은. 뭐 특별한 큰 이런 걸 갖다가 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생리현상,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변 보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일단 그거부터 좀 마저 읽고 설명 같이 드릴게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자, 여기 배설물,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설물. 여기 일단은 전쟁에 나갈 때에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룩. 그 다음에 부정하거든. 거룩과 부정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거룩해 마땅한데 지금 부정한 상황이 있다. 근데 뭐가 부정하냐? 부정한 거는 여기 보니까 몽설한 것이 부정하다. 또는 대변을 보는 것도 부정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몽설한다, 대변을 본다, 뭐 사실은 소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는 게 결국은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물질적으로 만약에 나오는 게 배설물이라고 한다면 물질적으로 말하면은 뭐 몽설하는 것도 해당될 테고 대변 보는 거, 소변 보는 거 다 해당되죠. 심지어는 땀 흘리는 것도 부정이에요. 아니, 그거 자체를 갖다 부정하다고 말을 하면 내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 부정하냐고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부정한 이유를 내가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럼 넓게 말하면 사람이 깨끗한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이 표현을 할 때는 무슨 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냐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뭐 더럽니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면 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당장 눈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 여기 뭐 몽설한 거니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게 부정하다고 했지만 그걸 얘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속에 사악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사람에게서 뭔가 나온다면 그 자체가 다 부정하다. 그래서 넓게 말하면 부정한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배설, 사람이 배설하는 것들,
제가 배설물이라고 일부러 안 썼어요. 예, 배설하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예, 뭐든지 말도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면 그것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거룩한 건 뭐냐?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좀 되지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함과 부정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 뭐 요거는 거룩하고 요건 그릇이 요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부정하다. 왜 그래요? 요거는 깨끗이 씻었으니까. 요건 지금 여기 뭐 먼지가 묻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출처가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그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부정한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러면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은 다 거룩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악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건 다 바꿔 말하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더 크게 넓게 말하면 마귀에게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조상 마귀에게서부터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얼마나 거룩한 민족인데요? 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희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그대로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대로 인용하시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원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면 그는 거룩한 자예요. 저 사람이 참 거룩한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거룩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악한 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근원적으로 가보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부터 왔고 또 너희 아비에게서 났고, 그런데 너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영은 깨끗한데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그 말이 꼭 그런 뜻으로 얘기한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하실 때 육은 무익하고 영은 거룩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영은 사실은 성령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의 영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자체가 근원적으로 깨끗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의해서 우리가 살림을 입었으면, 살아남을 입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지요. 그래서 거룩하다 부정하다는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온 거냐.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다 악한 거다. 이런 데서부터 초점이 맞춰져서 그거를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설명할 때 몸에서 뭐가 흘러나왔다면 그건 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뭘 하라고요? 정결케 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사욕이 바로 마귀를 따르던 습관이에요. 그걸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너희가 나아가라. 그게 거룩한 행실이다.
거룩하다, 부정하다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온 거냐, 그걸로 기준을 삼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15절입니다. 15절로 16절. 도망친 종이라도 거두어주고 압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예, 원래는 종의 신분은요, 종의 신분은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종은 도망쳤다 하면 그는 바로 사형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풍속대로라면 종은 붙잡으면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죽여요. 그래야 돼요. 그게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형제 중에서 만약에 종으로 있던 사람이 도망을 쳤다면 그를 거두어줘라. 일단 내게로 왔으면 네가 거두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두어주고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원하는 곳을 너와 함께 있게 하고 거주하게 하고 그를 절대 종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니 종인데 종처럼 여기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 종을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종을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죠? 여기에는 뭐가 밑에 바탕에 깔려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21절 이 말씀이 밑에 깔려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들도 원래 나그네였어. 원래 종이었어. 원래 남의 땅에 살던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이야. 그 말이에요. 너희도 종인데 너희 형제들을 어찌 보면 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원래는 종이 안 돼야 맞아요. 근데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그만 종이 됐어요. 종이 됐는데 아마 종을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은 종이라도 뭐처럼 대우하라고 그래요?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종이라도 종이라고 마구 부리는 게 아니라 막말로 형제처럼 대하고 또 7년 후에는 돌려보내고 50년 후에는 아예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를 시켜주고 모든 자격을 원상복귀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종처럼 여기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그거는 자기들이 종이었던 사실을 망각한 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겠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사례인데요. 사례인데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그 종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예. 주인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다시 옛날처럼 종살이 해라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따로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오네시모를 지금 이 감옥에서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낳았다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잠깐 이 사실을 알려주고 너에게 잠깐 돌려보내는 이유는 아예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차원이 아니고 너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자유자로 놔주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네가 종이라고 하는 딱지를 다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나의 종이 되게 해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게끔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협력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한 것은 장차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자로서 살게 될 것, 그걸 가리키는 건데, 갈라디아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매인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혔어요. 이 매였고 갇혔다는 말이 종살이 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탈바꿈해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로 탈바꿈이 된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자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과거에 그랬다는 걸 기억하고 이제 너희를 자유케 한 것은 다시는 너희 자신도 종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남도 종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종과 자유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17절로 18절. 여기서는 백성 중에 창기를 제하고 그 소득도 하나님께는 바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예, 이 말, 이것도 어떻게 또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될 수도 있고 참 해석하기도 조금 난감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이스라엘 속에는 절대 창기를 용납하지 말아라. 창기. 여자 중에는 창기, 남자 중에는 남창. 뭐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는 그 토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대부분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많이 섬겼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원래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풍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생육 번성을 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아예 그들의 그 성소죠. 그들의 성소 안에 이 남창과 여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기와 남창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 안에. 왜냐하면 그 신들이 그걸 기뻐한대요. 그래서 그 신들을 위한답시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옳지 않지요. 옳지 않은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가나안에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한 모습이죠, 그게. 그러니까 일단 그게 죄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런 말은 요거는 사실 요 앞에 말과는 약간 또 다르긴 달라요. 다른데 일단은 요 번역을 보니까요, 요게 번역이 성경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특히 여기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 표현은 이게 이제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이게 남창이라고 돼 있어요. 남창이라고 돼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수케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은 남색했다 그러는데, 남색이라는 건 개념이 좀 다르죠. 남색은 이제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다르고요.
이 숙해짓이라고, 여기는 이제 개라고만 얘기했는데,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는 공동 번역이 제일 그냥 직설적으로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의미를. 숙해짓이라고 해놨어요. 숙해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숙해 한 마리가 그냥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다 그냥 그 음행을 하는 모습,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남창이 아주 공공연하게 모든 여자들을 건드리도록 그렇게 해놓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만약에 수입이 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의 전에는 가져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뒤에 말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근데 이 서원한다고 하는 말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뭔가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자관 하는 짓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거래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 그런 게 있어요. 가끔 보면 그래도 이게 다 하나님 위하는 일이야. 왜 그런 일까지 합니까? 다 하나님 위해서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 그냥 덮어두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고르반 사상입니다. 고르반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 부모 안 섬겨도 하나님 안 섬기느라고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섬기기에 바빠가지고 나는 부모 섬길 시간이 없어. 그래도 통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우간 당신 위하는 건 다 봐준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만 위하면 된다. 이게 고르반 사상인데, 이 표현은 앞에서 이렇게 개같이 돈을 벌어서라도 쓰는 거는 괜찮다. 우리 옛말에 보면은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개같이 벌어서도 정성같이 쓰기만 하면, 그러니까 좋게만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본 거는 아예 하나님께 가져오지도 말아라.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가정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부족해가지고 갖다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아침에 우리 뭐 합니까? 교동문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줄일지라도 너희에게 뭐 내놓으라 소리 안 하겠다. 이 말씀 하셔요. 하나님이 배고파가지고 너희들한테 재물 내놔라 이러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요.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으면요. 막말로 저 들판에 천천의 소양과 만만의 짐승들이 다 당신 거예요. 그거 잡아먹지 뭐하러 너희들한테 손 벌리겠냐 그 말이죠. 너희들 손에 있는 그 알량한 그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거 그걸 내가 바치라고 하겠냐? 내가 먹고 싶으면 저 들판 거 잡아먹지 그 말이에요. 설령 내가 그냥 고기에 굶주려도 너희들한테는 내놓을 소리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나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손잡고 양 잡아가지고 태우면요. 그 냄새가 그냥 역겨워서 하나님은 그냥 고개 돌리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행전 17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당신이 주시는 분이래요.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고 우리는 있어봤자요. 어린애기 과자 하나 들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는 어린애기 과자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배고파가지고 우리 과자 들고 있는 거 그거 내놓으라고 하시겠어요? 네. 물론 그거를 그 아이가 내놓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거 하나 받고 하나님이
이만한 걸 주실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뭐 연보도 하게 하고 너희들의 정성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라 이런 말을 하셔요. 진짜 우리 거 빼먹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정성, 그 뜻, 그 힘, 정말 최선을 다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없어서 내놓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다 부여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가져온 거는요. 마태복음 가져온 거는 자 그러면은 이들은 창기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그러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중에 못 들어오냐? 그럼 이들은 영영 끝이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네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잘났다고 하는 그 외식쟁이들 그들을 좀 따끔하게 이제 지적을 하시느라고 두 아들 비유를 드는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들어요. 늘 효도하듯이 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 다 타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려요. 그리고 그냥 지업 열매 먹다가 나중에 굶어 죽을 지경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라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뭘 줍니까? 막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러면서 막 잔치까지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씩씩거리면서 뭐 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창기와 더불어 말아먹은 놈은 그냥 손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냐고 그러면서 그냥 씩씩거리고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들잖아요. 그 대들은 놈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기와 세리들과 같이 놀아난 자들이 어찌 보면은 이런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뒤늦게지만은 자기네들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회개를 하고 예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진짜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새로 거듭났으면 그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육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는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 버리신대요. 그리고 저 돌들로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버려진 이방인들, 쓸모없는 자들, 그들을 마치 세리와 죄인들 같은 자들 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고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은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만 쳤지 예수는 영접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니까 그들은 나중이 되는 거죠. 나중. 그들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나중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요.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무슨 이자, 무슨 이자, 무슨 이자. 도무지 자고한 이자라는 것들은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자 받는 게 잘못인가?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이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자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할 때 너희들이 정말 그 일하지 않으려면은 은행이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정상적으로 돈 빌려주고 그 이자 받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 또 이거 역시 우리는 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렇게 살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돼서 자유자가 됐어요. 자유자가 됐는데 만약에 돈을 빌렸다고 해서 이자를 받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돈 빌려준 자의 종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2장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일단 빚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진다는 것은 어쨌든 그 채주에게는 종이 돼요. 채주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종이 되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은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자를 만들어 놨는데 너희가 다시 종이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로마서에는 보면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비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질 수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어떤 빚을 질 수 있냐면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에게 빌렸다면 그거는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빚을 진 셈이 되겠죠. 예를 들면 거기는 어떤 무리수가 안 따를 수 있죠. 물론 뭐 나중에 안 주면은 원금도 안 주면은 그거는 도둑놈이 되죠. 빌렸는데 이자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원금도 안 줘버리면 그건 도둑이죠. 그건 악용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잘못됐는데 갚기는 갚아야죠. 다만 이자만 안 받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안 받는다는 말은 주인 행세를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차원이죠. 그렇게 해도 손해나지 않게 하나님이 그 이상의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이상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거기서 만약에 손해나는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게 구워준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구워준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형제에게 구워준 게 아니고 너 나한테 구워준 거야. 그럼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뭘로 갚아주겠어요? 복으로 갚아주겠지요. 예. 그거 빌려준 그만큼만 갚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자를 하나님이 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은. 아까 그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 장로에게 사실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빚을 준 거예요. 줬는데 네가 오네시모한테 만약에 나한테 이런 변상을 해야 돼. 그건 이자 받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너한테 청구할 수 있다. 나도 너한테 청구할 게 있는데 나는 너에게 청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도 청구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그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에 종이 되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빌린 사람은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사랑의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낭비를 하냐고 옥합을 막 깼잖아요. 어떻게 낭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한 그릇 안 줬다. 그런데 저 여자는 자기의 전 재산 되는 걸 갖다가 나한테 다 쏟아 부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내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는요, 내가 사랑받았다고 하는 증명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러니까 많은 죄가 사함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많이 사랑할 것이고 조금 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은 조금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를 느끼는 대로 사랑할 거예요. 내가 정말 천하에 몹쓸 인간이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하면은 정말 이 생명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나올 텐데 내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한 사람은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데 내 죄 용서해 줬다는데 뭐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뭘 용서해 줘. 그리고는 사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너무 깨끗하게 완벽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 필요하신 분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약한 줄 아는 사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예. 어찌 보면 무력한 자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큰 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낮은 자들은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부요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높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자기가 좀 깨달으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고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요. 항상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면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생활 윤례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이제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늘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속에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